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성경 저 뒤쪽으로 가보세요. 성경 뒤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2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밤 10시에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낮과 밤이 지금 바뀐 상태이거든요. 7시간 시차인데 여러분들이 주무실 시간에 저희들은 저녁밥 지어서 숙소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루 일과 일정을 놓고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벽 서너 시경에 잠을 자고 했으니 이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온 거죠. 오늘 예배는 저만 바짝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리 하시고 지난 한 달여 세심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의 그 기도와 사랑을 멀리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안식의 첫 번째 근거가 창조하시고 난 후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7년 동안 7년 후에 안식년 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뵙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 무리들 속에 쌓여서 치열한 쉼 없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사역을 끝내고 난 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1:1 독대하는 시간 아니면 쉬는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쉬고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비롯한 13명의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눈꽃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사역의 강도가 높거나 셀 때 그 말입니다. 실은 영적인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쉬고 제자들도 쉬게 하신 것이거든요. 영적인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들숨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들숨은. 영적인 날숨은요, 뱉어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들숨을 통하여 공급받은 것을 성도들을 향하여 날숨, 품어내는 성도들을 섬기는 시간 말입니다. 이러한 들숨과 날숨의 균형 잡힌 삶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고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향한 것이지 특정한 직분자, 특히 목회자를 위한 쉼이나 휴가 제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사는 몇 년 사역하고 몇 달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영적 안식에 대한 해석
아니면 사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안식년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다고 볼 때 안식년, 안식월은 교회가 세웠든지 아니면 목사가 세웠든지 그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러한 지점에서 실은 저는 나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엿새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할 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지쳐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피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리베리 굿 그러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족해 하시면서 멈추신 거예요. 쉬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맞이한 세 번째 안식년은 되새김질을 해보면, 첫 번째 안식년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보냈고, 두 번째 안식년은 주일 2번을 끼어가지고 미국 동부와 캐나다 동부 지역 투어를 좀 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맞이한 안식년은 주일을 3번 끼어서 유럽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안식월 역시 제가 모든 사역에서 손을 떼고 멈춰도, 그 말입니다, 모든 사역에서 손을 떼고 멈춰도 하나님께서 네 사역과 해오른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 안식월입니다. 사역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 갖게 하는 것.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면 교회 행정은 마비가 되고 성도들은 시험 들 것이고 예배 분위기는 다운될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해오른 교회 진짜 메인 서버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이게 안식이고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저 한 명의 클라이언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도움받아야 될 목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목회 상담을 받고 성령님의 목회 코칭을 받아야 할 그냥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 클라이언트 말입니다. 이걸 깨우쳐 줬을 때 그 말입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안식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이도 이제 60이 되다 보니 그동안 쌓아 올린 경험이나 이력이나 성도들과의 관계성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저의 관성적 우둔함이나 안일함을 판판히 깨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네가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신앙이구나. 마찬가지로 해오른 교회 사역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것이 안식 속에 담긴 신앙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진짜 바쁘시잖아, 분주하시잖아요. 그리고 피로와 피곤이 겹겹이 쌓인 몸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일날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을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고백, 그 위에 토대 위에 주일 성수가 가능한 것이고 주일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안식월 중에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의 중세 도시 20곳을 방문하면서 중세 시대 때 지어진 캐톨릭의 화려하고도 웅장하고도
거대한 성당 말입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새벽 4시에 드리고 퀼린 대성당,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거든요. 추기경이 미사 집전하는데 그 퀼린 성당 미사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성당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당에 비해서 초라하고 작기는 하지만 이 개혁신앙과 삼위일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였을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인간은 역사를 만들잖아요. 자연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교회는 뭘 만들었을까? 뭘 남겼을까? 어찌 보면 만든 게 없고 남긴 게 없어서 그렇게 화려하고도 거대한 성당은 박물관이 되어 있고 공연장이 되어 있고 전시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화된 성당 또한 교회 질비한 모습을 봤거든요. 주일날 미사를 드리지 않는 성당들이 질비해요. 교인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졌을까? 아니면 예배가 없기에 교인들이 사라진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고민했습니다. 이리 북문교회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풀어냈어요. 그럼 이제 목회 경험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믹싱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들. 교인이 없어서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죽었기에 교인들이 사라진 것이구나. 그럼 그 예배를 누가 죽였냐 그 말입니다. 교인들이 죽였을까? 아니고 천주교 캐톨릭 사제와 개신교 목사들이 죽였을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 예배당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해요. 그럼 물어봐요. 우리 헤어오름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주류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질문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일까요? 물어요.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일까요? 그러면서 물어요. A와 B 중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요. 한 20년 가까이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방송 설교를 듣고 상담차 전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종종 있어요. 그 상담 내용은 대체적으로 주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목사님 죄송한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물어요. 하시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주식을 팔까요? 살까요? 물어요. 와,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짜 답하기가 너무너무 궁해. 해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크식으로 저는 주식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애둘러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성도들로 넘쳐납니다. 좋은 일이죠. 귀한 성도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보물찾기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찾게 하세요. 왜? 당신 뜻대로 살고 싶어서 당신 뜻대로 믿고 싶어가지고 찾는다는데
알고 싶다는데, 구한다는데 안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 찾기, 알기, 구하기는 쉼없는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 그러거든요. 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애틋한 소원과 기쁨을 델레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애틋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소원, 기쁨을 델레마, 뜻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그 뜻은 델레마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 있는 16절로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도 델레마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델레마,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더 바라실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서 그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끝.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바람이고 소원이고 기쁨이야. 이게 델레마야. 고로 델레마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스며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의지, 이걸 델레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소원에 내 마음과 삶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말은. 그러면서 제가 델레마,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고집. 이걸 저는 델레마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백성들이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깊숙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껌껌이 간섭하시는 거 있잖아요. 껌껌이 개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한 고집, 하나님께서 꺾지 않는 고집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 깊숙이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껌껌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선하신 고집덩어리, 그걸 저는 하나님의 뜻 델레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커트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고집을 피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어떤 그 지성적인 회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 똑 닮은 예수 판박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될 수는 없어요.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답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다운 면모를 갖출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다운 예수님답게 사는 것, 예수 판박이로. 사랑하는 에오르미 식구들이요, 예수 판박이의 삶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이라는 정리를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당신의 뜻이래요. 똑 떨어지고 딱 부러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손에 딱 잡혔잖아요. 아주 의좋은 삼형제처럼, 삼총사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요 세 가지 삼형제처럼 삼총사 말입니다. 종합 인생 비타민처럼 딱 입에 달라붙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막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 아니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바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선지동산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런 거창하고도 거대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소탈합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땡! 끝!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면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자, 요런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실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막 미워지려고 할 때, 에라이 모르겠다,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러면 되는 게 하나님의 뜻 딜레마입니다. 아주 콜합니다. 실은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쉽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부러지거든. 똑 떨어지는 세 가지가 의좋은 삼형제처럼 심플하잖아요. 지난 3주 동안 설교 없이 살아보니 그 말이에요. 어땠을까? 지난 3주 동안 설교 없이 살아보니 목요일만 되면, 유럽에서도 목요일만 되면 입버릇처럼 야, 주일을 다가오니 몸이 반응한다고, 그냥 직업병처럼 설교 압박감이 몰려온다면서 새 목사들이 넋두리 하면서 서로 웃었어요. 3주 해오른교회 11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어요. 온라인 예배밥상머리에, 온라인으로 차려진 예배밥상머리에 앉아서 찬양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을 먹는 재미, 이 색다른 별미였거든요. 색다른 별미를 맛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의 설교 요 시스템이 헝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이 헝클어진 설교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은 쉬운 본문 가지고 쉽게 설교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보면 16절, 17절, 18절이 딱 좋아요. 익숙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쁨, 기도, 감사, 삼형제처럼 인생 종합 비타민처럼 이 위에 쫙 달라붙잖아요. 근데 저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 12절로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색다른 주님의 뜻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익숙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색다른 주님의 뜻이 뭘까? 요 얘기 좀 하려고요. 1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한 달 남짓 떨어져 지내보니 그 말입니다. 목사에게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절절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회자, 목사, 사모,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느끼셨다면 교회는 화목한 교회예요. 이 관계에는 화목이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그랬어요. 성도끼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어감이 좀 있지만,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 말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색다른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화목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걸으셨어. 그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짐승 잡듯이 아들 예수의 살을 바르셨어요. 아들 예수의 피를 마른 행주 짜듯이 쥐어 짜셨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룰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죄값을 지불케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화목제물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예수짜리가 됐다. 예수의 피값이 몸값이 매겨진 예수짜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판 자체를 뒤집어야 돼요. 생활신앙으로. 그 생활신앙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화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화목해지는 것, 가족들 간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이게 생활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인정받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 생활신앙인 크리스찬으로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려면 화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화목제물이 되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활신앙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어의 유의로 풀어볼게요. 화만 내면 목이 꺾입니다. 목이 부러집니다. 화만 분만 썩만 꼬라지만 내면 그게 화목이에요. 근데 목을 내놓고 화를 참아내면 썽을 참고 분을 참으면 진짜 화목이 됩니다.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냐면 당신을 십자가에 거는 과정 중에 뺨 때리고 침 뱉고 발길질하고 욕했어요.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만 내놓으신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놓고 용서하시고 화목하셨을 때에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목사의 직보다 장로의 직보다 더 중요한 직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번 유럽 한 달 살이를 목사 세 가정 6명이 갔어요.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한 대 렌트를 하고 단독 독채로 에어비앤비를 낸 숙소에서 3박씩을 한 거예요. 3박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3박, 8집에서 25박을 한 거죠. 8군데를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순천 시내는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그냥 해롱면 정도에다가 해롱면 소지 정도에다가 에어비앤비 숙소를 정하고 하루는 여수 쪽을 투어하고 그 다음 날은 광양 구례 쪽을 둘러보고 그 다음 날은 좀 멀리 광주 정도 되는 1시간 거리 되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면서 3박씩 이렇게 8군데 도시를 다니면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투어를 했습니다. 세 가정이 목사 부부 아닙니까? 1년에 한 2-3번 정도 만나는 사이입니다. 만난 지 한
13, 14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성광교회 목사님은 만난 지 6, 7년 된 후배 동생뻘 되기도 하고 그렇게 끈끈하게 깊이 있게 사귄 가정들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팀워크보다도 사모님들의 팀워크는 훨씬 약한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독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까지 갔으니까 시차에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힘들죠. 일주일 동안 부엌 분위기가 한 번씩 쇠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엄청 긴장합니다. 분위기가 쇠함을 느끼는. 사모님 세 분의 메뉴 선택, 음식 간보기, 이거에서 생기는 어떤 트러블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20년, 30년 넘도록 한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메뉴도 선택했고 음식 간보기에 대한 나름 노하우가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 세 끼 메뉴를 선택하고 간보기 조율하는 게 좀 애를 먹더라고요. 주방의 화목이 하루 투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화목해야 하는데 교회 주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교구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점심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밥도 아니고 수백 명의 밥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의 현장이에요. 쉽지 않은 중노동 말입니다. 근데 실은 주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마음에 채우고 주방으로 내려가서 점심 한 끼를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교적인 공간이 바로 주방이거든요. 이 주방에서 점심을 얼마만큼 맛있게 배불리가 아니라 화목하게 먹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방 조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정말 모든 분들의 그 열악한 거친 환경 속에서도 수백 명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교인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저는 잠깐 이번 안식오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음식 간보기보다도 사람 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서로 한 5일 정도, 사모님들 세 분이 5일 정도 간보기를 하시더니 아주 화목해졌어요. 서로의 스타일을 안 후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를 토닥거리면서 인정하는 모션들이 나오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화기애매하던 감정이 화기애애한 감정으로 바뀐 거죠. 화목 공간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은 서로 설거지 알란다고 수세미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게 화목입니다. 14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4절을 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실은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더 급한 주님의 색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은. 모든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 원어를 보니까 아닥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닥투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이탈한 병사, 이걸 아닥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게으름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아쉬운 해석이긴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이 많거나 행동이 느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낙오한 병사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뭐 하라겠어요? 권계하라 그래서 타박하지 마라, 질책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권계하라. 이 권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누데테인이라는 단어거든요. 누데테인이라고 하는 말은 게으른 자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바른 길을 심어주는 행위를 권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기 자리를 떠나 이탈한 병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권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좁아진, 작아진 사람, 쫄보 근성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거듭되는 실패나 트라우마 혹은 세상의 압박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진 상태 말입니다. 풍선, 빵빵한 풍선이 공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쭈글쭈글해진, 영적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마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타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래서요, 이 세상은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진 사람들, 마음이 약한 쫄보 같은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격리를 해요. 근데 교회는 격리가 아니라 격려하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마음이 강해질 때까지. 뭐 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기초 체력이나 내면의 어떤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힘내, 힘써. 이런 말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일어설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넉다운, 번아웃된 교인 말입니다. 가족 말입니다. 목사 말입니다. 성도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말은 네가 버팀목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든 무게를 네가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버팀목,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삼위일체가 버팀목이 되어주셨잖아요. 나를 꽉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힘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말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버팀목이 되어주래요. 실은 이 오래 참음은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성격대로 성질 가지고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성격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말입니다. 성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으면 들숨, 이게 다시 뱉어낼 때 날숨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게으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어떤 주님의 뜻보다도 우선시 급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삼가 그랬잖아요.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말입니다. 누가 악하게 대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네가 먼저 끊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삼가. 다시 말하면 악에서 악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순환의 중심축이 돼야 되잖아요. 선순환의 고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선을 따라야 돼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 속에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따르면 악에서 악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고 선순환의 선의 중심축에 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으로, 생활신앙을 잘하는 크리스찬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악에서 악으로 연결하는 고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그 말입니다. 그 공동체를 선하도록, 그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도록, 그 가정이 선한 교회가 되도록,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선한 고집이에요. 이 딜레마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껌껌이 개입하실 거예요. 껌껌이 간섭하실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토대, 토양, 발판이 뭐냐? 너희끼리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이 화목과 인내와 선행, 이걸 토대로, 토양으로, 발판으로 삼을 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